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 8장, 지난주에 읽었는데 18절부터요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8장 18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2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 지난주에 이어서 8장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 장면이 일어난 것을 앞뒤 관계를 잘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8장 앞부분에 세 가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세 번의 치유, 세 번째 치유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또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무리가 에워싸는 것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하기를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어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뭐가 집중되어지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죠. 그리고 나서 23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23절 보면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상황은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에 이 편에서 마지막 상황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8절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지난주에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 치유 그 자체로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치유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을 목표로 해서 이제 모이는 것,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18절 읽은 이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23절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할 때 이 편에서 되어진 일, 한 사건이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8장, 9장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치유 얘기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것의 궁극적 목표가 뭔가 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제 해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안 행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두 부분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 하는 얘기나 지금 오늘의 본문의 얘기나 일종의 가다가 잠깐 쉬어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셨는가? 왜 사람들을 고쳐주셨는가? 하는 거에 핵심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잠깐 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거에서 잠깐 쉬고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거에서 잠깐 쉬고 왜 이렇게 가르쳤는가? 왜 병을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우리 이끌어 나갈 텐데요. 핵심이 뭔가 쉬어가면서 그걸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작년 1월 첫째 주서부터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죠? 작년이 2019년이니까 1519년
1월 1일서부터 마태복음을 강해했던 스빈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거죠. 중간에 제가 3달 바깥에 있었으니까 1년 한 2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지금 8장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부해 왔던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는 제자라고 언급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상태로 나중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단언할 길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좀 이상했지만 나중에 진짜 제자가 되었다 그럴 수도 없고,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제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요거는 그랬다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드디어 생겼느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누가 가장 비슷하냐? 오늘 예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결국 따지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거 많은 사람이 와서 들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많은 사람이 받고 자기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죠. 예수의 목적은 뭐냐? 가르침도 병 고침도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아도 그 병 고침을 받아도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 그 가르침도 병 고침도 전부 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그 목표가 뭐냐? 지난 1년 한 3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공부해온 목표가 뭐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그 제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말이 잘 나타나는데요. 맨 첫 사람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서기관은 워낙 유대인의 율법을 잘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연구를 하려면 일단 오늘날은 이렇게 책이라는 게 이렇게 인쇄에 대해서 나오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게 인쇄 기술이 있지 않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구를 하려면 그것을 베껴 써야 됩니다. 이게 베껴 쓰는 사람이라는 게 서기관이라는 게, 그죠? 이 서기관은 공산당 서기관 또는 무슨 회의할 때의 서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하나님의 율법을 베껴 쓰는 일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베껴 쓴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대립해 나갔는데 여기 아주 기특하게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여기 예수님께 언급된 말들을 보세요. 이제 두 사람이 다른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의도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만 생각해요. 선생님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기관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도 예수님한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 무슨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한 고백인 거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제자가 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랬을 때 핵심적인 개념이 여기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는 조금 우선 말이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면 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물리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닌 게 따라가지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따라가긴 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대로 나는 따르게 생각하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같이 있느냐? 따라가는데 지금 1세기 상황, 예수님이 계신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제자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가긴 가겠지만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제자가 안 됩니다. 1세기 상황에서는 정말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공부를 해야죠. 예수님 말씀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꾸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1세기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신 지금에서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빨리 죽어서 하늘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황,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이 두 가지 일이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고 뭘 가르치셨는지를 잘 기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셔서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중이니까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셨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사용하셔서 또 그렇게 하신 거죠. 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를 열심히 따라다니던 베드로를 열심히 따라다니던 마가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그려주게 했어요. 또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누가로 하여금 또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4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지를, 뭘 가르치셨는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그게 1차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모일 때마다 정말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바를 잘 공부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1세기에 있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세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는 그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한 그 모습이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로서의 어떤 것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discipleship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그 discipleship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제자도라고 이제 번역들을 합니다.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제자들, discipleship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그걸 얘기하면 그걸 lordship, 주님 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됨 또는 제자돼. 도죠. 이 제자도는 뭐냐?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기록해 놨던 성경을 통하여서 잘 배워서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가르치셨고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은 과연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걸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우리 각자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목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있어서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신다. 이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 그것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온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니와 하지 아니하시고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 나온 사람들한테 도전 안 하세요. 나온 사람들한테 도전을 하시는데 뭐라고 도전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굴과 거처,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여우와 공중의 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새들이 사는 그 둥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호화로운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여우가 있는 굴, 그다음에 공중의 새가 깃들 수 있는 둥지 같은 거예요. 다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인자는 여기 인자라는 말이 이 복음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인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은 그런 말이에요. 그 따로 띄워놓고 사람의 아들, 그게 한 문턱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아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한 문턱이고 그게 그 사람의 아들 그래야 돼요. 그거를 그 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나면 이게 쭉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놓으시냐면 결국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당신님 자신을 그렇게 언급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늘을 풀지 못할 건데요. 마음속에 그 질문을 하나 넣어 두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당신님을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왜 인자라고 표현하셨을까? 그 머릿속에 질문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 나중에 인자란 말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가운데서 인자라는 말이 나타나는 말들을 인자말들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인자말들. 예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꺼번에 생각할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는 이게 처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기댈 곳. 머리를 이렇게 비스듬히 누일 곳이 없다. 그게 없다. 자, 이게 뭐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겠다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보장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도에서 값을 치러야 할 부분이 뭔가. 여러분이 값을 치르는 것을 코스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제자도의 비용.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이것을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비용이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얘기에서 조금 더 그게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것 같은데 왜 같이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니까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자기식의 생각을 딱 걸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거는 도무지 못 고칩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그냥 있을 테니까 나를 고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좀 더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12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여. 말이 좀 다르죠? 아까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때 주여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말인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정도의 말인지 아니면 아까 서기관이 얘기한 선생님이요 정도의 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여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게 하옵소서. 나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장례가 났는데 장례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주를 따라가긴 따라갈 텐데 아버님이 이제 연로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기까지 내가 자녀된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도 따르고 자녀로서의 효성도 다 하는 거죠. 동양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 착한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동양인의 시각에 생각하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 말씀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아니 그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 죽은 자들이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첫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은 진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 두 번째 나타나는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거니까요. 근데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죠? 그럼 너는 뭐 해야 되나?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넌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이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웠던 걸 버리고 예수를 그냥 따라가기로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망하고 갔는지 본문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본문이 얘기 안 하니까 우리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버리면 우리 하루 종일 오늘 밤에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서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문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마태가 이 얘기를 했느냐? 마태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첫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가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예수님을 배우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1차적인 문제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따라간다고 하는 것의 기준을 자기가 설정하지 말아야 된다. 요렇게 하면 예수 따라가는 거라고 합시다. 예수님.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도 괜히 기특한 사람이긴 해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가 아니다. 주님, 주일 아침 예배 때는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예배할게요. 그러나 그것만 하시고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한다고 하는 사람. 그죠? 그게 한국교회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퍼센트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연약했을 때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로 정말 신앙이 미약한 사람이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 기준을 절대로 자기가 설정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날마다 배워가지고 되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배워봤더니, 오늘 배워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내가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아직 아니네요.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제자가 아니네요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제자는 제자인데 아직 온전하지 못하네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똑같은 말이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면 따라간다 하는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따라가서 그게 인정받아서 비로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주교의 가르침이 다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분명해야 이제 구원받는다는 게, 그죠? 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잘 살펴보면 뭐가 되느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의 제자로, 즉 예수를 따라가게끔 돼 있다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안 받았으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예. 처음부터 예수 진짜 믿으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죠. 처음부터.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친구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누구 따라서 오다가, 또는 부모님 따라서 오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죠. 그죠? 그 사람이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이 제자인 교회. 그런 거예요. 그죠? 제자, 그건 나한테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냥 주일 아침에는 올게요, 주님.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건 그거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제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여야만 합니다. 그게 도무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면서 결국 제자가 아니다. 그 완전히 바보 같은 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 가운데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왜? 나이가 젊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냥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혹시 이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좋은 교회,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별로 없는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일수록 그런 젊은이들이 그냥 자기가 믿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착한 거죠. 그러나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그 의식이 있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주일날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살 때
예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포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내가 늘 같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이지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자인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날마다 주님하고 같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계시면서 날마다 뭐라고 하시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죠?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예? 얘기 안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왜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알려면 제자들이 써놓은 이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외에 주님이 이렇게 사셨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시해 놓은 예수님의 그 삶의 내용을 자꾸 읽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이 개조가 되어져요. 예? 생각이 자꾸 개조돼야 돼요. 사람들이 세뇌한다 그런 말이에요. 브레인 워싱이라는 말 씁니다.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세뇌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 생각이 날마다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님, 저를 절대로 바꾸지 못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인간성이 우리한테도 잔존해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는 얘기지만 19세기의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표현했어요. 옛날에 19세기니까 옛날에는 책을 쓰려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씁니다. 오늘날 그 전부 다 타이핑해서 이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반만 해도요. 전부 다 글을 썼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맨 처음에는 식자공이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식자 한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걸 컴퓨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글을 쓸 때도 이제 컴퓨터로 써요. 그렇죠? 이게 조금 작업이 빨라졌죠. 근데 옛날 19세기 상황이니까 저자가 글을 썼어요. 근데 식자공이 잘못 넣어서 T자로 있지 아니하고 옆으로 딱 했어요. 이렇게 하고 T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교정쇠라고 옛날 용어죠. 요즘 교정쇠 있을 수가 없어요. 교정쇠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표현을 하면 이것을 똑바로 세우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T자가 당신이 암만 저자면 저자였지 나를 절대로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내 생각하는 방식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한없이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내 생각을 자꾸 고쳐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자꾸 고정화되기가 쉽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자꾸 바뀌어가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도 자꾸 바꿀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꿔가는 거다. 그런 제자여야 된다. 제자가 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제자여야 한다. 제자인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배워서 생각이 고쳐져요. 그리고서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사는 거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거죠.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로서는 최대한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주님의 생각에 가깝게 내 생각을 고쳐가려고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게 그렇게 고쳐가야 돼요. 나의 이런 생각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가르친 대로 고쳐요.
그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까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죠? 우리로서는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삶을 이루었어요. 우리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재밌는 일인데 정말 이거야말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 삶의 내용을 가지고선 주님 앞에 이건 너무 부족하고요. 거의 주님을 안 따른 겁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묶어서 주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아까 했던 헌상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놓고 주님 이거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는 방식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오늘 나왔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서 서기관이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 둘 것이 없으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더 없겠네요. 그럼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제자가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사람이 아니 내 아버지 장사하는 것도 허락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못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했다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를 믿는 삶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내가 주일 아침에는 올 텐데요. 제자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맨 처음에 이제 오다가 왜 그게 문제가 왜 되냐면 계속 그렇게 하면은요. 오나 안 오나 똑같잖아요. 오는 게 그냥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이제 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남편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예배당 오고 뭐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오나 안 오나 사실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오기만 하고 제자 의식을 안 가지면 이건 큰일이다. 그리고 교회는 대부분은 다 그런 제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근데 또 너무 제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거 가만 봤더니 성경적이지가 않아. 사는 거 가만 봤더니 성경적 방향으로 안 가. 그건 그거 심각한 얘기죠. 그죠?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날마다 고쳐지지 아니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이 제자도에 대한 의식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합니다. 19세기 유럽에는 주일날이면 다 예배하러 오거든요. 다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글자 얘기했던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만 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그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찬양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거꾸로도 안 돼요. 나는 찬양은 안 할 거고요. 뒤는 쫓아갈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첫 번째 그분을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스스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병을 고쳐주시는 일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일, 그 모든 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질문과 행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려는 주님의 의도인 줄 아옵나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를 자문하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됨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